다 같이 성경 봉독 출애굽기 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치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출애굽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출애굽기 2장 1절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레위 가문에서 결혼하였음을 언급합니다. 모세의 부모 이름은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는데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므람 아버지의 누이였으니 아므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고모랑 결혼한 거죠. 자신의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둘 다 순수혈통의 레위 가문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레위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이 배출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좋은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바로 왕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이 탄생했을 때 이제 여자 아기만 살리고 남자 아기들은 다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적으로 모세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요게벳이 이 아기 모세를 봤을 때 그 아기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한국어로는 잘생겼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좋다 혹은 선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 아기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만 이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애가 엄청 울었겠죠. 안 봐도. 그렇다고 그 바로의 명령대로 아이를 곧바로 강에 던지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의 진까지는 안 적어놨는데 아무튼 역청하고 나무의 진을 구석구석 발라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으니까 이제 또 상자 위까지 다 덮개를 만들었겠죠.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가 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갈대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이 강물이라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이 갈대 상자를 둔 위치에서 이제 오래 머무를 수 있었겠죠? 갈대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실상 이를 통해서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 나가서 그러니까 떠밀려서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대밭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이 아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기 때문에 악어의 위협을 피하려면은 또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했습니다. 네. 그 요게벳은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아기를 죽음에서 살리고자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다만 아기를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은 요게벳 대신 모세의 누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맡았습니다. 아예 가까이 있었다가는 이게 본인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아기 모세와 상관이 없는 듯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서서 이렇게 아이의 동정을 살펴봤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저희 지금 현대적인 어떤 샤워 시설이 없었나 보죠. 왕궁이어도. 예, 아무튼 나일 강가로 이렇게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때마침 그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이렇게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딱 그때에 맞춰서요. 아기 모세가 놓인 갈대상자 위치는 고센 땅이었는데 희한하게 애굽의 공주가 이 고센 지역의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부분이죠. 애굽의 왕궁은 이 멤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왕과 공주들이 살고 있는 데는 멤피스거든요. 고대 멤피스는 현재의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도로 이 고센 땅과 멤피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인지 같이 살펴보시면은 애굽 공주가 왜 이때 고센 지역의 나일강에 내려왔다는 것이 제가 왜 희한하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 보이시죠? 이 고센 지역에서는 동북부 국고성인 라암색과 비돔이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별장도 고센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고센이라고 써져 있죠? 영어로. 예. 여기가 여기 로어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 요 지역 전체가 이제 고센 지역인데, 이 고센 지역 안에 라암색과 비돔, 이 국고성이 이렇게 건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어했죠. 그걸 다 자기들 손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왕과 그 공주들은 사실은 여기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딱 이 지도만 봐도 벌써 고센 지역하고 거리가 꽤 있잖아요. 그죠? 고센 지역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요 고센 지역에 살지 않고, 고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지도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공주가 지금 고센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인간적으로는 애굽의 공주가 이제 고센 땅에 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잖아요? 히브리인들만 사는 데니까, 고센 지역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또 기묘하게 그때 시점에, 그러니까 아기 모세가 나일강 갈대의 그 갈대 지역에 놓여진 시점에 애굽의 공주가 고센 땅을 방문해서 아기 모세가 있는 곳에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 넓은 이 애굽 땅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원했지만, 바로 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애굽의 공주가 정작 그 죽이고자 했던 히브리인의 아기들 중에 하나인, 남자 아이들 중에 하나인 모세를 구하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당시에는 바로 왕이었지만, 대적의 궁전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고, 거기에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로 훈련을 잘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그 애굽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적어 놓은 장면입니다. 공주의 시녀들이 이 나일 강가를 거닐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먼저 발견한 거죠. 시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주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는 시녀들을 보던 중에 그들 근처에 있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주가 목욕하려면 또 옷도 벗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시녀들이 그 가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이것이 모두 이제 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시녀 한 명을 보내어 아기 모세가 있는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서 이제 이 아기 모세를 보니까 또 마침 모세가 이제 애기니까 울어버리죠. 이렇게 상자에 덮여 있다가 상자가 열리니까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그죠? 애기니까. 근데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공주의 마음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긴 거죠. 공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 공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안에 역사하신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바로의 딸, 다시 말해서 애굽의 공주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버리셨으면은 아기 모세는 그냥 물속에 던져서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공주로 하여금 갖게 하셨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다고 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버려진 아기를 굳이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길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은 내 자녀로 키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뭐 돈이 많다고 해도 그건 돈하고도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필요하실 때는 각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갖게 되는 감정이나 이런 마음가짐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공주는 아기 모세를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했지, 버려진 아기라고 불쌍하게 여기로만 했지, 그 아기를 자신의 이제 양자로 입양할 생각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길바닥에서 애 주웠으면은 그냥 불쌍하지, 누가 그거를 갖다가 그 애를 갖다가 자기 양자로 드릴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 모세의 누나가 그 상황에 딱 나타나가지고 빨리 왔겠죠. 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나타나 아기 상자를 시녀에게 가져오게 하고 상자의 아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모세 누나가 재빨리 공주 앞에 이제 온 거죠. 그리고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모세의 누나가 듣자마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는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암묵적으로 전제가
이건 당신의 악입니다거든요. 지금 그잖아요. 당신의 악이니까 당신의 악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 민첩한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의 누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우 당돌하죠. 당돌한 제안을 애굽의 공주에게 한 것이었는데 뭐 이판사판이죠. 자기 동생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주는 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고 명령했고 기적적으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자기 아들한테 젖을 먹이면서 또 돈도 받죠. 유모가 되니까 왕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은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자기 딸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자기 아들은 나일강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 위에 띄울 때까지만 해도 아기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애국 공주가 나타나더니 아기를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비록 유모의 신분일지라도 친모인 자신이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음 구절을 같이 읽을 것인데 아기는 애국 공주를 양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그 애굽의 왕자로서 왕족의 교육을 받는 운명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이 나일강 사건이 없었으면은 사실 뭐 죽음을 당하거나 살더라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모세만이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이 왕족의 교육을 받는 이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보다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이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애굽 공주의 왕자가 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양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왕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애굽 왕까지 될 수 있는 법적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 양자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였는데 이집트어로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인 거죠. 이집트어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세가 생명을 유지하는 사건에는 모세 외에 남자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모세의 누나, 그 다음에 애굽 공주와 시녀들과 같이 오로지 여인들의 손길로만 구출이 됩니다. 물론 뭐 갈대상자를 만든 것은 이제 모세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작업을 했겠지만 그거 외에는 여기서 남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궁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잠깐 언급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언어들과 여러 분야의 학문을 학습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또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모세는 군사학도 배운 거지. 그러니까 싸우는 기술도 배웠을 거예요. 아무튼 요게벳은 히브리 여인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뭘 알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일만 시키지.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요게벳이 친어머니라고 해도 인간의 능력이 어쩔 수 없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한 학문적인 가르침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야 됐기 때문에 애굽의 그 학문을, 세상의 학문을 익히게 함으로써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학교 공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을 정말 철저히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런 거 터부시하면 안 돼요. 물론 요게벳은 유모였지만 이게 또 친모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학문은 제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모세가 어렸을 때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히브리어 교육도 받았을 거고, 그죠? 말로. 그다음에 정서적인 교육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르질 않고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들로 여겼다는 것은 본인의 법적 신분은 비록 애굽의 왕자, 노예하고 전혀 다르죠. 예, 애굽의 왕자일지라도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이면서 친모인 요게벳이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고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니까 왕자 신분으로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봐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는 히브리인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맞는 사람은 봤겠죠. 아무튼 적어도 모세의 시야에서는 이제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게 뭐 비밀이 없죠. 이런 살인 사건은.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묻자 그 히브리 사람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탈로 될 수밖에 없죠. 예. 맞은 사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또 실종됐으니까 찾으러 돌아다녔겠죠. 예. 모세는 법적으로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히브리 노예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의 일에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애굽의 왕의 분노를 살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가 히브리인 출생이라는 것을 애굽 왕이 이미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그렇죠. 얼굴 생김새도 히브리인 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 애굽 왕이 몰랐다고 해도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가지고, 그죠? 네. 애굽 왕의 진노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주가 아빠한테는 히브리 아기가 아니라고 뭐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법적으로 애굽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이 노예의 핏줄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노예 핏줄이라 여기는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라서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모세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그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미디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은 족속의 이름이거든요. 미디안은 이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말고 후처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예,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디안을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었고 점점 동남쪽으로 옮겨가서 아카라바만 동쪽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들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널리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미디안 사람들은 시내반도 지역, 특히 신광야를 왕래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미디안 사람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곳이 이 신광야에 있었을 때였음을 감안하면은 이 모세가 피했던 미디안 땅은 신광야 지역의 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얘기가 가렵네요. 예. 그러니까 네게브라는 또 그 사막 지대가 있거든요. 그 넓은 지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살았던 기간은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30절에 따르면 약 40년가량 미디안 땅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드로라는 이름이 이 구절들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16절에서 미디안 제사장이 언급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되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거든요.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미디안도 아까 그 구두라, 후처 구두라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의 제사장이라면은 이 미디안 제사장이 섬겼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동일한 여호와를 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겼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출애굽기 9절에서도 이제 이드로가 등장해서 또 모세를 축복하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아무튼 모세의 장인이 될 이드로에게는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물을 채워 이드로의 양떼에 먹이려고 했습니다. 구유는 길게 골이 파여가지고 한쪽에 물을 부으면 그 골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이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드로의 7딸들을 쫓아내는데 이제 늦게 온 자는 먼저 온 양떼가 물을 다 먹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은 네게브 지역에 있는 준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이제 사막지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물이 적잖아요. 말라 있고. 그래서 우물 자체가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이드로의 딸들은 여자들이고 이 남성 목자들이 이 힘이 세니까 이드로의 7딸들을 우물로부터 쫓아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양들이 다 먹고 나서 이제 7딸들의 그 이드로의 양들이 먹게 된 거죠, 물을.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드로의 7딸들을 도와가지고 그 이드로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남성 목자들이 양떼를 다 먹이고 나서야 이드로의 양들을 먹일 수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예정이지만 모세의 도움 덕분에 빨리 물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드로의 딸들은 속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라고 적혀 있지만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르우엘이. 근데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드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름이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란 이름도 있고 이드로가 곧 르우엘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르우엘이라고 또 부르기로 한 거죠. 이름이 2개인 거죠. 르우엘, 그러니까 이드로 이게 다 같은 사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그러니까 르우엘이 그의 딸들에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도 다른 목자들로부터 계속 행패를 당해왔었음을 암시합니다. 뭐 그때 당시 남자들이 힘이 셌으니까 뭐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된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죠? 더 했겠죠. 그래서 힘센 남자들이 다 양떼를 먹이고 나면 이제 그제사 그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 양떼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복수형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 목자들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혼자서 그 목자들을 다 이제 물리쳤겠죠. 이게 뭐 싸웠는지 뭐 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의 체격이 굉장히 좋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세의 체격이 비리비리했으면은 그 남자들이 말 듣겠어요? 이게 그는 어찌됐건 미디안 땅으로 도망오긴 했지만 지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최신의 학문,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기도 했지만 궁정에서 동시에 군사훈련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체격도 좋았을 거고 그래서 음식도 잘 먹었을 거고요. 일반 노예들하고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채가 있기 때문에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또 자신감도 있었겠어요. 물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난폭한 이런 남자 목자들을 쉽게 이렇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7 딸들은 아무래도 이 모세가 이 젊은 청년, 뭐 40살, 이게 40살이 도망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청년이니까 부끄러웠는지 모세를 두고 자기들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40살이면 젊은 청년이죠. 왜냐면 막 100살 넘게 살았으니까. 네. 이드로는 이제 딸들에게 어찌하여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꾸짖고 왜 너희들만 빨리 왔냐 이거죠. 모세를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한테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렇게 남성 목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이드로가 아무리 봐도 뭐 딸들밖에 없으니까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일단 모세를 보아하니까 풍채도 괜찮고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이게 뭐 같이 있다 보면은 모세로부터 그런 미디안 땅으로 오게 된 경위를 다 듣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드로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 것은 알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익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양떼를 보지만 아무튼 비록 미디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그 넓은 땅에서 그죠? 모세가 갈대 사이에서 구출받아서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된 것도 엄청나게 기묘한 일이었는데 그 넓은 네게브 지역에서 하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집으로 인도가 된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한지 저도 깨닫게 됩니다. 뭐 잠깐 이 얘기를 떠나서 이걸 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2005년도에. 중국으로 2005년도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넓은 중국에 제가 어학연수 간 곳에서 그 어떤 할머니를 만났냐면은, 조선족이신데 1980년대에 그 중국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에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신 할머니 집에서 제가 몇 달간 살았습니다. 저도 왜 그 집으로 인도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사람의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뭐 모세의 인생이나 뭐 우리 같은 일반 성도의 인생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섭리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당시 최고 수준의 삶을 살던 모세가 얼마나 음식도 좋은 걸 먹었겠어요. 하루아침에 낯선 광야에서 이렇게 뭐 거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낯선 광야에서 이렇게 진해하는 처지가 되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도 뭐 제사장의 집이니까 나쁘진 않았겠네요. 아무튼 모세가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7딸 중에 한 명이죠.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네요. 뭐 그런 거죠. 예. 모세는 광야에서 이렇게 왕자로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목자가 된 삶을 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제 다른 애굽 왕이 세워졌겠죠.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그런 고된 노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3절에서 여러 해 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러 해 후는 대략 40년 정도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약 40년가량 미디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참 엄청난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였지 이게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노동이 힘들다, 뭐 그 정도였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오래 하였고 애굽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죠. 거의 노예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약 말고 사람들의 언약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부성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신 거예요. 짝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들은 다 잊어먹었고 그냥 삶이 힘들 뿐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뭐 말은 부성적인 사랑 되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 따르면은 24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는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24절에서 기억한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만 생각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인 반면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느낌으로 기억하신다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백성들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공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기억이란 단어들이 좀 다른 거죠.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다 기억이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시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부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3개월간 숨겼습니다. 그 사이에 발각되면 죽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기를 맡기는 심정으로 나일강 갈대 지역에 아이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어떻게든 이 모세, 그러니까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행한 것이니까 아이를 나일강에서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한편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왕자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모세의 젊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만 평가자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스스로가 애굽의 왕자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모두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모세도 애굽 왕자라는 애굽 최고의 특권층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인 히브리인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이고 자신의 왕자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일을 저지른 거죠. 이는 그의 혈기 때문이라고만 치부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익히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이제 신앙적인 연단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자신의 무능력 그리고 연약함을 느끼는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애굽의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광야의 불황자로 전락하여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신세를 지는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스스로 처참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순탄한 인생을 살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그 어려운 순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는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좌절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자괴감과 절망감, 실패감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음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지금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기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